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기 전 무리는 그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발 명분을 누가복음 23장 앞에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 민족에게 잘못된 도를 가르쳤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 것을 삼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행악자요, 반역자로 몰아 로마법에 의해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인정하시죠. 빌라도는 자신이 신문을 한 결과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자 무리는 더욱 강하게 말하면서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작당모의를 할지 모른다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판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핑계를 대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헤롯의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책임 전가하면 되겠다 해서 보내죠. 때마침 예루살렘에 온 헤롯은 궁금했던 그 예수님을 신기해했는데 그도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무리는 이제 행여 재판이 이제 무죄로 끝날까봐 더욱 힘써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작정한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죽일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다. 이 정도의 판결에 만족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며 급기야 진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자 바라바랑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려고까지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가 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로마에 대항하여 폭력과 시위를 주도하며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죄목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런 자를 풀어주라고 하고 그에 반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도 의도도 없는 사람이라 판단되니까 빌라도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반발하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급기야 그들은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며 바라바 같은 자에게나 해당되는 형벌을 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죽일 죄는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무리도 끝까지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무죄 판결에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선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그가 결국 사도신경에서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결정자로 새겨지는 안타까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다. 근데 무리는 죽이라. 이 밀당 끝에 결국 무리가 이긴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무리의 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 수많은 민심의 소리, 자신의 명예까지 자극하며
그렇게 하면 당신의 상관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소리. 지금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권력 유지 잘하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 빌라도는 이 짧은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끝끝내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25절 한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빌라도는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물론이거니와 결정적으로 수많은 소리 중에 계속 죽이라, 죽이라, 죽여야 한다는 이 잘못된 말소리 중에 딱 한마디, 진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도신경에 이름이 안 새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심판, 이 신문 중에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 곧 예수님께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딱 한마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였고 빌라도가 그동안 들었던 소리 중에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한마디의 진리와 수마디의 거짓. 일대 다수 같지만 의견으로는 1대1입니다. 찬반,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사람들의 뜻대로 할 것인가? 사이였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뜻 앞에 놓인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 그래서 빌라도처럼 갈등에 갈등을 반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 끝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빌라도처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의 소리가 이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들었던 말들,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말들, 때로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무슨 소리로 자극했습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오늘로 말하면 당신이 지금 회사 일이든 나라 일이든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어기는 게 대수가 아니라 명예를 유지해야지요. 내 밥줄이 달려있고 내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 직급이 있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다간 그건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주일 성수만 예로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달받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마치 빌라도의 그 아내의 한마디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일대 다수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그 한마디와 충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더욱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반대의 뜻을 말했을 때 우리 마음은 약해져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주의를 빠지게 되면 어떤 영문인지 궁금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확인을 하게 되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배 때 안 보이시던데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자녀가 어디 가자고 해서 남편이 하루만 가족여행 때문에 하며 가족을 만족시켜 주고자 그렇게 했다고 늘 합니다. 이유가 전부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재촉하고 적당한 이유를 대니까 구하는 대로 해줘버린 것과 같지요. 자기의 주관과 결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그 갈등을 이겨버립니다. 빌라도가 사람의 소리가 이기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 기독교사에 큰 오명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뿐만이겠습니까? 사울 왕도 보십시오. 사울 왕이 결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죠. 진멸,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좋은 가축을 남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패배한 왕을 생포해서 오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쳤겠죠. 야, 우리의 왕, 승리의 왕, 사울 왕.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좋은 가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니까 이 또한 뭐라고 이유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무리가 끌고 온 것이다 하며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민심이 두렵고 사람들의 소리를 의식했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빌라도도 결정적인 행동을 사람들의 소리가 이기고 사람들의 뜻대로 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지, 무엇을 의식하고 사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 또 혹은 다수, 여론, 민심, 대세에 기울일 때가 많고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뜻대로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가짜 뉴스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세뇌가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에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점점 다수의 의견, 또 일제히 소리치고 시위하고 사람들의 민심, 대세를 따르다가 사람의 소리가 말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그 말이 소수의 말이 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세상을 다 등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어떤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사람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라기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선택하면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서 보면 이 빌라도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가 황제에게도 잘 보이고 민심을 선택했으면 사실 그의 결말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세상적인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지역에 이제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 금고의 돈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고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민심이 다시 한번 순식간에 돌아선 것이죠. 이후에 또 한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그리심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는 계기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황제 앞에 답변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데 당연히 그 자리도 이제 박탈당한 것이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길에 자결했다는 그의 최후에 대한 썰이 있는데,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의 인생 결말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선택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 되려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황제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의 결정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을 좀 보내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잠시나마 그 세상의 소리를, 볼륨을 음소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 통독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뉴스 소리, 요즘에 뉴스 틀면 너무나 시끄럽죠. 전쟁과 정치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소리를 잠시 좀 음소거하고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잠시 중지하고 SNS 소리를 멈추고 톡방에 오가는 그 수많은 소리보다 십자가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소리를 더 듣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가 분명해지고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더욱 뚜렷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당장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떠나간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